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네, 갈릴리 사람들이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을 다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를 쳐다보느냐, 그분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니라. 우리를 생시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실 때 그분이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당하려면은 우주의 힘보다 더 강한 힘을 가져야 땅을 박차고 공중으로 뜰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일컬어서 영문에는 랩처라고 해요. 우리가 랩처,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랩처를 당하고 싶으면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공중에 올리심을 받았던 것처럼 그분께 붙어 있을 때 그분과 함께 붙어서 하늘로 끌어올림을 당한다고 하는 것을, 그게 우리의 소망이죠. 대단한 소망이죠.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죽음은 곧 꿈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깨어나는 순간에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이 오시게 되는 날은 꿈에서 깨어날 필요도 없이 바로 우리가 변화체가 되어서 공중으로 휴거되어 올라간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귀는요, 지구가 생시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드는 놈이 마귀예요. 마귀에게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마귀는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갖게 만들어요. 세상 일에는 관심 없게 만들고, 세상 물질에 눈뜨게 만들고,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그 자녀교회의 열풍이 대단합니다. 캐나다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자녀교육을 위해서 오는데, 교회를 나가도 그냥 거치대로 커뮤니티 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고, 온통 자녀교육에 온갖 힘을 다 쏟고 있어요. 자녀가 자기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어가는 데 있어서 자녀가 우상이 되면 안 되는데, 제1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2로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좋은데, 제1로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부모들이 많이 계시는데 자녀가 하나님 대신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의 길은 믿음의 길인 거예요. 자녀 양육은 자녀 양육인 것이고요. 뭐가 먼저인가요? 퍼스트로 무엇을 먼저 추구해야 되는 것인지요? 그 다음에 세컨으로 돌봐도 되는 거예요. 자녀 돌보고서는 세컨으로 돌보세요. 퍼스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 미국에서 트럭 기사님이, 복권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은 6자리인데 캐나다나 미국은 7자리를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7개를 맞춘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밀리고 하니까 한 번은 600억이 넘어갔어요, 돈이. 600억이 넘어가는 그런 복권 당첨을 택시기사가 받았는데, 그가 그리스도인이었나 봐요. 돈이 이름 말할 수 없는 돈을 많이 한꺼번에 받다 보니까 이제 불로소득이죠. 세금 뗄 거 떼고 각 교회 한 100군데 교회에 현금으로 많이 나눠줬나 봐요.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떼거지로 많은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너무나 밀려오니까 한 마음씨를 가진 그자가 나눠주고 하다가 마지막으로 한 60억 정도는 70억 정도는 자기 차에다가 지붕을 뚫고 거기다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의 차까지 통째로 훔쳐간 바람에 그가 알거지가 됐어요. 알거지가 돼가지고, 그런데 알거지가 됐다고 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계속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알거지가 돼가지고 그동안 도와줬던 교회들에게, 헌금을 많이 했던 교회들에게 손길을 펼쳤어요. 여차차해서 돈이 다 날아갔다. 좀 도움에 좀 헬프미 좀 도와주세요 하니까 도와주는 교회가 한 군데도 없고,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이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TV 쇼에 나가지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거지가 됐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노출시키고, 마지막으로 한 70억 정도 가지고 있는 그 돈을 차에다 싣고 다녔는데 차까지 통째로 가져간 바람에 그야말로 알거지가 됐다고 하는 것을 TV에 나와서 쇼에 나와가지고 발표를 한 뒤로 그 사람한테 이제
그 사람이 더 이상 시달림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가 하는 고백이 뭐냐? 저는 몇 달 동안 꿈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꿈이었다 이거지. 600억이 넘는 그런 돈을 몇 달 아니겠지. 몇 년이겠죠. 한 1, 2년, 2, 3년 갔을까요? 2, 3년 생활은 꿈이었다 이거지요. 지금 알게 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시 트럭 기사 자리로 다시 가가지고 운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꿈입니다, 꿈.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어련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행운의 열쇠, 황금 열쇠를 붙잡은 것처럼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꿈이라고 생각하시자는 거죠. 꿈에서는 복권이 당첨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참으로 끔찍하죠. 누군가에 의해서 쫓기기도 해요. 경찰관에 의해서 쫓기기도 하고, 그리고 식은땀이 감도에 의해서 정말 칼침 맞을까봐 도망다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꿈을 깨고 나면 꿈이었다. 다행이다. 그리고 한숨을 쉬게 됩니다. 복권 당첨이 됐는데 썩 모르기도 전에 깨버렸네. 그러니까 꿈이었구나. 참 아쉽다.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돈을 벌었다 한다 하더라도 꿈속에서 복권 당첨됐다가 꿈을 깬 것처럼 하나의 꿈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고통을 당하십니까? 고난을 당하십니까? 욥처럼 꿈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꿈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꿈입니다. 잠시 잠깐 깨고 나면 현실로 돌아가게 될 날이 곧 와요. 주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고난 당합니까? 현실의 날 곧 주님이 영광스러운 나라로 입성시킬 것이고 당신의 나라로 당신의 처소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소망 삼고 기쁨으로 주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살이를 그래서 꿈으로 보자는 거고 144년 살다가 죽을 인생을 꿈으로 보자는 거고 앞으로 영원히 살 세계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그 세계가 생시니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발 눈을 떼야 돼요. 144번의 인생은 꿈입니다. 내가 꿈꿔왔던 지식과 명예와 부와 모든 행복과 세상이 즐기던 모든 것들이 하나의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릴 날이 곧 오게 된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게 바로 꿈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꿈에서 깨어나고 나면은 신앙진리 못하고 믿음진리 못하고 죽음진리 못하고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거듭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태성통곡하며 후회하게 될 거는데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말자는 것이죠. 아니 꿈에서 반겨졌던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축하해주고 박수 보내주고 반겨줬던 모든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꿈에서 깨보니까 아무도 없네. 나를 맞이해주지 않네. 내 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맞이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죽음은 잠에서 깨어나는 것인데 꿈에서 깨어나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리고 여기가 어디야 하고 주위를 둘러둘러 살펴보니까 아니 이것은 뭐야? 한 번도 보지도 느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세계에 왔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보이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곳이 너가 영원히 살게 되는 생신이라 라고 말할 때 비로소 자신이 꿈에서 깨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농부가 알과 쭉정이를 가르듯이 쭉정이면은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짐을 받게 될 것이고 알고기면 곳간에 들여지게 될 것이고 염소면은 버림을 받아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거짓 선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으로 가라라는 소리를 듣고 영벌의 장소로 가게 될 것이고 염소이면은 하나님의 처소인
만세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칭찬을 듣는과 동시에 영원한 처소로 들어가게 되겠죠.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죽습니다. 꿈에서 깨어날 날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144번의 삶을 살다가 꿈에서 깨어나게 되는 날,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게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과연 꿈에서 깨어나게 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로 들어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마련하신 처소로 들어가지 못하려면 반대 방향인 홍해 장소로 누에 처하게 되는데, 죄를 범한 자의 누에 처해서 세상에서 죄를 범하게 되면 감옥에서 20년 30년을 받듯이 죄를 해결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누에 처해서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인데, 여러분의 운명은 어디로 가게 될 운명입니까? 여러분 운명이 바뀌셨습니까? 사주팔자가 변경이 되었나요? 죽어마땅할 그런 사주팔자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팔자로 바뀌셨습니까? 아니,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근본적으로 운명이 바뀌셨냐 이거예요. 죽을 운명이 영원토록 살 운명으로 바뀌셨습니까? 운명을 바꿔주실 분이 예수요. 운명을 바꾸실 주님께 예속되었습니까?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주님이 보장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구원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한 번은 죽은 한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섰어요.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는 세상에서 무엇을 하다 왔느냐라고 하니까, 예, 저는 평생 세상을 살면서 깨달음을 위해서 깨닫고 깨달음을 위해서 깨달음을 추구하다가 이렇게 꿈에서 깨게 되었는데요. 그럼 과연 깨달았느냐? 그 깨달음을 추구하다가 결코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소연을 하니까 천국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저 사람은 꿈에서 헛발짓을 하다 왔구만,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됐어요. 하나님 역시 묻습니다. 너는 세상에서 무엇을 하다 왔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예, 저는 부모님이 물려준 유산이 너무나 많은 유산을 받았는데 그 물질을 다 활용해보지 못하고 써보지도 못하고 후손들에게, 특히 자손에게 물려주고 온 것이 후회됩니다. 다 쓰지 못하고 온 것이 후회됩니다. 이렇게 빨리 꿈에서 깨어날 줄 알았더라면 실컷 일락과 향락과 누리지 못한 것들을 세계 여행도 다 해보고 별짓을 다 해보고 왔으면 후회라도 덜 될 것인데 다 쓰지 못하고 온 것이 그렇게 후회됩니다 라고 말하니까, 천국에 온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꿈에서 먹은 진수성찬은 배도 부르지 않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됐어요. 하나님은 묻습니다. 너는 세상에서 무엇을 하다 왔느냐? 그러니까, 예, 저는 세상에서 살면서 열심히 땀을 내서 열심히 일을 했고 열심히 일을 해서 황금을 모았습니다. 황금을 모아가지고 그걸 제가 가지고 왔는데, 주여 이 황금을 받으시고 저를 좀 구원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천국에 온 모든 사람들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니 그 돌덩이를 왜 무겁게 짊어지고 와? 여기는 땅바닥에 먼지도 다 금가루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사람은 자기 구원받기 위해서 한 번도 쓰지 않고 그야말로 금덩어리를 쥐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구원해달라고. 이 금덩어리 받으시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금으로 못 가지요. 노력으로 못 갑니다. 힘써서 못 가지요.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어서 이 땅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지 힘쓰고 애써서 노력해서 황금 모아가지고 천국 갈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복음을 몰라서 그러는 거죠.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학식과 명예와 그리고 재산들과 모두 가지고 있는 모두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꿈에서 복권 당첨되는 거하고 똑같은 것들이에요. 그것은 꿈에서 깨어나게 되는 날 다 물거품처럼 사라져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사라져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서 충성하다가 봉사하다가 영원히 남는 게 뭐예요? 우리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세토록 있는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 말씀 안에 들어오세요. 복음 안에 들어오세요. 세세토록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 하나님 입에서는 말씀으로 산다 했으니까 말씀으로 살 생각 하셔야지요.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그 자는 꿈에서 깨어나게 되는 그 순간에 주님이 마련하신 처소로 가게 되는 것이고 세세토록 있는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자는 꿈에서 깨어나게 되는 그 순간에 낭떠러지로 똥구덩이로 떨어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똥구덩이로 떨어지지 않기를 원한다면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소망 삼고 주의 길을 걷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